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9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달려갈 언약의 여정을 두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완전한 뜻을 붙잡은 참된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과 응답의 증인이요 주인공이요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봉독을 안 했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전국과 세계 우울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보니까 한 60% 된다고 합니다. 60%. 굉장히 많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 많고요. 그 가운데 좀 힘든 분들,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좀 힘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병원에 다녀야만 되는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사람이 한 17%라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사건과 일을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능력이 모자라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불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꼭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건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릴 때,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변화됐습니다.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중국이 변화되고, 옛날에 그 로마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나라가 변화될 정도면요, 개인, 가정, 가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냐? 그리스도라는 답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답이 맞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맞냐?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답이 정말 맞냐?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실패의 시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되냐. 이걸 모르면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실패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이게 모든 실패의 시작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문제가 오는데 이유와 원인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 그렇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오셨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 그 시대를 바꾸고 회복하고 변화될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복음 가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확신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인생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확신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그 말은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다 보니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내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단의 전략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게끔,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단과 지옥 권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깨는 참된 왕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요. 계속해서 재앙을 받으니까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을 보내겠다. 약속을 주시고요. 직접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싹 다 누구를 예표한 그림자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그림자입니다. 수많은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오늘 보았던 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매너 있게 살고 머리 좋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 자녀, 착한 하나님 자녀, 돈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공부 잘하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잡혀 있으면 계속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오게 되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며 사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에 잡혀있기 시작합니다. 잡혀있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 잡혀있고 돈에 잡혀있고 능력에 잡혀있고 뭔가에 잡혀서 살게 되고, 그 잡힌 것 때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네피림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성공까지도 했는데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벨탑의 문제입니다. 바벨탑.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려서 높은 위치에 서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더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 속에 더 크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살아가서 성공할 줄 알고 높은 위치에도 섰는데 허무하게 더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29년 전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29년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확신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두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29년 동안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 사실은 시대마다 렘넌트 7명들이 이런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렸고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그리고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 세 청년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을 걸어도 좋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잡으니 가는 곳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승리하게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죠. 그 절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잖아요. 유대교 사회. 그 유대교 사회 속에서 종교가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 사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절대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 뭐냐? 그 가운데 정말로 절대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로 나의 복음이 맞냐?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냐? 정말로 답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 대열에 세우셨구나. 시대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대열 속에 나를 세우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답이 나니까, 맞다는 확신이 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돈이 없다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네가 코로나라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남편이 문제라고 하는데 남편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네가 자녀가 문제라고 하는데 자녀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 얘기하게 됩니다. 네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당장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가 끝나게 돼.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영접할래?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 증인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에 대한 답을 갖고 있던 초대교회 증인을 통해 삼천제자 일어나게 하시죠. 그래서요, 초창기에 우리가 막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이렇게 막 세우고 인도받았는데 이거를 새롭게 내가 제2의 시작을 하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야겠다.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쭉 적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의 대열 속에 세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이거든요. 그거를 내 제일 1순위로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오는 축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적인 응답과 축복이 그때부터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뭐 말하면 되냐, 내 주변에 시급하게 문제 있는 사람부터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30명 정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나중에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기도 제목에 넣고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7천 제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제서야 진짜 7천 제자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답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인생 전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럼요,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앞에 답을 내리고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시작하면 관계되는 2,000명을 향한 2,000군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관계되는 3,000명을 향한 3,000군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백의 기도 시간에는 그 7천 제자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보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완전 발판. 초대교회 중요한 7 집사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 말씀이 흥왕하여 새로웠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도에 복종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제사장이 예수를 믿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기억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드디어 선교사가 파송되고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또 협력 선교사님을 몇 분 더 이제 모시게 될 텐데요. 선교사 파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도 따라 성령인도 따라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시는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속에서 주님 확신 속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세계 선교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 이거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서면 반드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살리는 자로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그렇죠? 남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재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알던 복음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인데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다른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생명 걸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부모님도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요.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있거든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요 복음을 알기 전에 책을 보는 이해도하고 복음을 알고 나서 책을 보는 이해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유명한 작가들이 쓴 책 보면은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참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복음을 알고 나서 책을 보는데 이해가 달라요.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도 불신자 작가가 쓴 책을 보면서 아 여기까지밖에 쓸 수 없구나. 수준이 잘 썼는데 정말 뭐 열심히 썼는데 불신자의 생각의 끝은 여기구나.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참 평생 어마어마한 위대한 철학자로 살았는데 평생 질문하다 간 게 뭐예요? 행복이란 뭘까? 인간이 뭔가? 이거 질문하다 갔잖아요. 답 못 찾고. 근데 성경에서는 첫 판부터 답을 내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다. 처음부터 답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대열세에 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십니다. 증인으로 쓰시려고. 내 부끄러운 거, 내 연약한 거, 내 모자란 거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안 된 것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살리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의 날. 대부분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응답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답답해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만큼.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29년 동안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달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완전히 5천 미전도 종족이 완전히 무릎 꿇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단단한 인생이 언제 가능하냐?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치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리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주셨냐?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때 지혜롭다는 말을 씁니까? 어떤 문제가 왔는데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깨닫고 인도받을 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나는 무너질 줄 알았는데, 복음 몰라서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가장 중요한 축복 속으로, 근데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응답, 완전한 응답,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부족한 응답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 완전한 응답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영적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교회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에 걸려 있냐? 초대교회 역사와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걸려 있냐? 우리 교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속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살리는 자로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한 세대, 보통 25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한 세대를 두고 저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지,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 세계적인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두고 제2의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9년 동안 걸어온 우리 교회의 언약의 여정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절대 언약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살리는 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역사와 언약을 두고 우리의 돌아올 한 세대 30년과 영원한 응답을 두고 뭘 해야 될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2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